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몰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러섰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정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장인으로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주후 6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빌라도의 전임 로마 총독이던 그라투스에 의해 주후 15년에 해임되었지만 이후에도 막후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물러났지만 그의 사위 가야바와 5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돌아가며 맡았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 가문의 수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붙잡아 최고 실세에게 먼저 데려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위였던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가야바는 그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말대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고 2 사람만 멀찍이 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였고 다른 한 명은 무명의 제자입니다. 무명의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 집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무명의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는 베드로도 집안 뜰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날씨가 추워 안나스의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무명의 제자는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을까요? 아마도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배를 많이 갖고 있던 부자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님의 신문.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입니다. 안나스는 2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관련해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고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기에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경비병이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대답한다며 예수님을 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치느냐며 항의하셨습니다. 이후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보이는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율법에 따르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는 처형할 수 없는데 그들은 증인도 없이 죄 없는 예수님을 무조건 잡아 불법적으로 신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무죄성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베드로와 닭 울음소리.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이제 다시 장면이 밖에 있던 베드로에게로 옮겨갑니다.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베드로는 강하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 그들 가운데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자 베드로는 세 번째로 또다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배신과 닭 울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는 또 다른 예언 역시 성취될 소망의 불씨였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닭 울음소리로 추정해 볼 때 아마도 시간은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안나스는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한 후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가야바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체포되어 신문받는 자답지 않게 당당하게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성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오히려 세상의 부당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칼로 베일 정도로 충성심을 보였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신하고야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충성심이 믿음보다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불법과 죄악 앞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